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예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파송하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갔다 돌아오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갔다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갈릴리 사역,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 사건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복음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그에게서 이런 놀라운 소식이 들리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예수의 사건들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되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4장부터 9장까지 전체에 걸쳐서 펼쳐지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빈번하게 누가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라는 이런 질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빈번하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느냐?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느냐? 이가 누구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는 선지자냐? 그는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시는 사역을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영광된 존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외적으로 어떤 환난이나 유혹이 다가와도 그것들을 이기며 그 말씀을 품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새 식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읽었죠. 네 가지 밭에 네 가지 다른 곳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죠.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실을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 그랬죠. 비유의 핵심은 봐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의 씨앗은 그 자체로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땅에 잘 심어지기만 하면
놀랍도록 풍성한 결실이 맺어진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나 결실하였다라고 풍성한, 가장 풍성한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는 세상의 어떤 염려나 유혹이나 사탄의 도전이나 이런 것들에 양보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가지고 지키면 어떤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모두에게 비친다, 감추어진 것이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삼키어진 것처럼 감춰지죠. 그러나 다 드러날 것이다. 결실을 맺을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임,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누가 내 가족들이냐?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 내 형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때에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양보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일이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8장 22절부터 8장 끝에까지 4가지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가지의 사건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가, 얼마나 생명으로 풍성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22절에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그 장면이 전환되었다거나 주제가 바뀌었다거나 그렇지 않죠. 앞에서 이야기한 주제가 연결되어서 사건으로 구체화되는데 앞에서 말한 그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사건들을 예로 들 때 자, 이런 일도 있었어 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루는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폭풍이 불어쳤어. 제자들은 다 빠져 죽을 줄 알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위태롭게 되어서 당황해 있는데 예수님은 자고 계셨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잠이라니 웬 말입니까?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이 잔잔해집니다. 25절을 봅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다시 또 믿음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다시 또 나오죠. 누구이기에, 예수는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런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협적인 일들을 만나게 되죠. 무슨 위협을 당합니까? 자연의 어떤 도전, 천재의 지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거스름 앞에 도전을 받는 것이죠. 망했다, 우린 죽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지금 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왜 그렇게 소홀한 법석을 떠느냐는 듯이 일어나셔서 야 바람아 좀 잦아들어라. 파도야 너 왜 그렇게 화내냐. 바람과 물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보시고 너희들 믿음은 도대체 어디다 두고 다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으면 다 돼, 괜찮아,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걸까요? 아니죠. 지금 아까 말했던 그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어떤 외적인 도전과 유혹과 그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강력한 통치, 은혜,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놀랄 것 없다 얘들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느냐, 바람과 바다와 물이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설레발치고 떠드느냐라고 제자들을 다독이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죠. 건너편의 당도에서 다다른 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만나셔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옷도 안 입고 막 자기 몸을 상하며 살다가 예수께 쪼르르 달려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8절이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오직 사탄만이 예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가 누구길래 이러고 있는데 사탄은 딱 알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왜요? 예수께서 이미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무적행,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보내지 마시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도록 예수께 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래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로 다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그 갈릴리 호수로 다 빠져서 몰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멀쩡해지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평생 동안 목자를 하면서 돼지를 치고 가축을 키워왔지만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돼지가 왜 물로 몰려 들어가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나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표현인데요. 34절을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성내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돼지가 죽었습니까? 돼지가 죽은 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그동안 군대 귀신에 들려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학대하고 무덤 사이에 사람 같지 않은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살던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예수의 무릎에 꿇어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루어진 일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죠. 자기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자기들이 치던 돼지떼가 몰살하는 이 경제적인 손실이 입혀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예수가 유대인이고 자기들은 이방인인데 자기들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좀 파괴적인 것 같은 일을 저지르니까 그런 것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께 떠나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 예수님은 떠나죠. 그런데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나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군대 귀신의 영향으로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살던 오랜 세월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져주셨는데 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너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인 자기까지도 사랑하사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 지방에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고 거기를 빠져나오십니다. 그 지역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빠져나오셔서 다시 이제 건너편으로 돌아오셨겠죠. 예수께서 돌아오시니까 무리가 환영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병도 낫고 회복이 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다린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청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독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간청하고 예수께서 그래 고쳐주마 가자라고 이제 걸어가시죠. 4가지 사건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3가지 사건이고 이 마지막 사건 안에는 혈루증,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막 많아서 밀치는데 어떤 여자가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를 싹 이렇게 만집니다.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말하니까 그 베드로가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만원 버스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이제 골목이 굉장히 좁거든요. 집으로 가는 골목길은 굉장히 좁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 누가 손을 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가 이 일은 내가 감출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리고 그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12해 동안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는 동안 이 여자는 제의적인 어떤 불결 속에 살아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들을 누리지 못하고 제외된 채 외부인으로 불결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갔지만 그 여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라면 나를 고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얻는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냥 예수께 나아간 것만으로, 예수의 옷깃을 건드린 것만으로 이 여인이 나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주제들을 단편적인 한 사건, 그냥 와 이런 일도 있었어, 야
이런 일도 있었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이야기들로 연속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할 수 없고, 수많은 귀신떼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고, 아무도 못 고치는 그 질병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고치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후에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수고롭게 그 집에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라 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생명력으로 가득 찬 것인지 믿어라. 죽음? 그것도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으로 갑니다. 이미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희망의 끈이 끊어졌을 때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딸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때에 예수께서 가셔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야? 죽었어. 내가 봤어. 확실해.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나서 앉습니다.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부모의 손에 들려 보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복음의 생명력, 어떤 장애도 어떤 난관도 뚫고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천재지변도 괜찮다, 그런 것이 방해하지 못한다. 어떤 영적인 적대적인 세력도 방해하지 못한다. 질병과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사 제자들을 곳곳에 파송하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너희들이 한번 전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죠. 1절에 보시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제자들이 그것을, 그 명령을 받고 나가서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물리적인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보고 예수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한계 안에 사셔야 됐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제자들을 만드시고 그 제자들을 예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널리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명이 돌아다니면 다 돌아다닐 수 없는 수많은 지역을 예수의 제자들이 퍼져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제자들도 합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3절부터 5절까지 이르시되 너희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옷 여러 벌 가질 필요 없다. 배낭이나 지팡이나 그런 거 돈이나 양식이나 너희들이 가질 필요 없다.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영접하면 그 집에서 머물러라. 다른 집으로 옮기려고 하지 말아라. 옮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더 좋은 집이 생겨서 그 좋은 집에서 초청하면 옮기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아라. 처음 간 그 집이 네가 거기에서 머무르며 사역할 그 집이다. 거기 머물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말씀은 바로 이 5절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아라. 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이 늘 호의적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충성하라. 그거면 됐다. 이거죠. 우리는 결과에 대한 강박과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때 요구되는 어떤 결과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어떤 결과를 좀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여러 번 받으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거는 제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고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 일에 충성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데 안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저항과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건너편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떠나주실래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아라. 그냥 너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해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너희에게 알려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와 장애와 유혹과 회유, 협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의 질만큼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 아니다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또 실제적인 사건들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부터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거기에서는 그가 왕입니다. 로마 정부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졌지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게로부터 그 지역의 통치권을 이양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은 곧 로마의 황제나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그가 당황하는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통치자도 당황하게 할 만큼 권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는데, 세례 요한은 내가 분명히 목 베서 죽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그 왕이 궁금해합니다. 자기의 통치의 영역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여도 끝나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죽이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없애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 크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제자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일,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의도하셨던 일들이 성취가 되죠.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겠다. 고기는 그만 낚아도 좋다. 너희들은 이제 나와 함께 사람을 낚자꾸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이 놀라운 일로 제자들이 부름받고, 제자들이 그 일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일에 거세게 도전해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그 지역은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야 하고, 때로는 군대 귀신이 때로 덤벼서 저항하기도 하고, 질병과 사망의 위협이 있는 이 세상 속에 보내지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예수님의 몸에 귀한 지체들이 되어서 교회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면케해 주시리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는 거기서 죽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속에 보내져서 그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죽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초대받은 곳은 너무나 영광된 곳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친다고, 파도가 높이 분다고, 귀신을 만났다고, 질병과 사망의 위협을 만났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장을 좀 주시고요. 좋은 가정을 주시고요. 하나님, 좋은 학벌을 좀 주시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두벌옷 가질 필요 없다. 지팡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들어가서 만난 그 첫 집에서 떠날 필요 없다. 거기서 열심히 증거해라. 대신 결과는 묻지 않겠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돌아옵니다.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예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또 무리가 몰려들죠. 그 무리와 함께 가셔서 예수는 또 여전히 그 일,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 보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우리가 깨어지겠지만, 우리라는 질그릇이 부서지겠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사망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우냐. 걱정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뭐 준비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충성해라. 바람과 파도 괜찮다. 귀신과 영적인 어떤 능력들 괜찮다. 질병과 죽음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괜찮다 얘야. 쫄지 마라. 겁먹지 말아라. 지금 한국이 얼마나 힘든 세대인지 아세요? 흑수저, 칠포 뭐 이런 말 괜찮다. 괜찮다. 네가 취업을 못했으면 취업 준비생으로, 결혼을 못했으면 미혼자로, 대학을 못 갔으면 재수, 삼수, 장수생으로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자로 살아봐라. 결과는 묻지 않겠다. 그죠? 한번 살아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받고 우리가 있는 처한 그 모습, 그 자리,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인 줄 알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현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바꿔달라고 떼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이 도전받는 현실 속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